본문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Aaron's sons Nadab and Abihu took their censers, put fire in them, and added incense. And they offered unauthorized fire before the Lord, contrary to his command. So fire came out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consumed them, and they died before the Lord. Moses then said to Aaron, This is what the Lord spoke of when he said, Among those who approach me, I will show myself holy. In the sight of all the people, I will be honored. Aaron remained silent. Moses summoned Mishael and Elzaphan, sons of Aaron's uncle Uzziel, and said to them, Come here. Carry your cousins outside the camp, away from the front of the sanctuary. So they came and carried them, still in their tunics, outside the camp, as Moses ordered. Then Moses said to Aaron and his sons Eleazar and Ithamar, Do not let your hair become unkempt, and do not tear your clothes, or you will die, and the Lord will be angry with the whole community. But your relatives, all the house of Israel, may mourn for those the Lord has destroyed by fire. Do not leave the entrance to the tent of meeting, or you will die, because the Lord's anointing oil is on you. So they did as Moses said. Then the Lord said to Aaron, You and your sons are not to drink wine or other fermented drink whenever you go into the tent of meeting, or you will die. This is a lasting ordinance for the generations to come. You must distinguish between the holy and the common, between the unclean and the clean, and you must teach the Israelites all the decrees the Lord has given them through Moses.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한참 졸릴 시간인데 같이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지 않은 것들은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했던 어떠한 선택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택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은 나를 드러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 내 기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말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나의 일방적인 주장이거나 혹은 교회에서 붙여준 어떠한 타이틀을 통해서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없이 반복하는 일상의 많은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과정에 우리의 신앙이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의 크고 작은 결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의 기준은 뭘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삼은 이 레위기라고 하는 이 책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수많은 규례가 들어 있습니다. 규례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고 법입니다. Rule and law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규칙들, 법들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런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규례들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가르쳐준 법들 이거를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물론 처음 들어갈 땐 그러지 않았지만 이후에 이들은 거의 그들의 신분은 노예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죠. 그리고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광야라고 하는 곳은 무언가 선택할 만한 선택지가 많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좀 다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수많은 것들을 이제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거든 잘 선택하면서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저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아주 많이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법 이런 것 아무래도 좀 지루한 거죠. 성경을 이제 읽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일 힘들어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그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렇죠? 아마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는 뭐 제사법, 절기법, 사회법, 다양한 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제 그런 법보다는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그 예배를 주관하는, 지난주에 이제 청소년부가 예배를 이렇게 주관해서 드렸었는데 그 예배, 이스라엘의 첫 예배를 주관하는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선택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들이란 아론과 이스라엘의 그 아론의 아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고요. 아론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습니다. Aaron was appointed as the high priest. 그리고 his son was appointed as Israel's priest. 이렇게 됩니다. high priest, priest.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쪽 레위기 8장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이제 뭘 할까요?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내용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는 아마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렸던 것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하나님께 그들이 개인적으로 드린 제사예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드린 제사예요. 그런데 이 제사는 뭔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제사법에 맞추어서 드리는 첫 제사이기 때문이죠. This was the first sacrifice offered by the whole nation of Israel according to the way God had commanded. So 이 첫 제사에 대한 내용이 그 바로 다음인 레위기 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간 여러 도시 국가들과 또 제국 사이에 끼어 살면서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경을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서 제사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집트에 사는 동안에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태양신을,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섬긴다거나 파라오를 섬긴다거나 그렇게 했어야 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자신들을 잊지 않고 구원해 주신 그 조상들이 말했던 그 하나님께 처음으로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가장 첫 번째 예배,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의 생에서 가장 첫 번째 예배는 언제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렇게 좋은 기억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루하고 막 딱딱하고 졸려서 졸만하면은 일어나서 뭘 외우라 그러고
설교는 계속 마지막으로 하는데 계속 끝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도 예배 드리면서 뭔가 감격적이었던 그런 경험들 한두 개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시간들을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 거다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물은 그래서 감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이런 예배에도 그런 감격의 순간들이 찾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 첫 역사적인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따로 구별된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레위기 8장 3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7일 동안 밤낮 성막 입구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성막 입구를 떠나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다음에 이제 주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따로 어떤 성대한 의식을 통해서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일주일간을 회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회막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에요. 본문에는 회막을 The Tent of Meeting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과 원래 모세가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 회막은. 그런데 지금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그 장소가 이제 허락이 된 거예요.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하나요? 자신들이 이제 앞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하게 될 일들, 그거를 하나하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구별되어서 7일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복잡한 제사 규례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복잡한 순서를 열심히 외웠을 겁니다. 피를 어디에 발라야 되고 또 어떤 부위는 태워야 되고 어떤 부위는 흔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속 기억하고 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것입니다. 제사 전날에는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겁니다.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염려들로 아마 밤새 뒤척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긴장 속에 그리고 혹은 또 감격 속에 준비했던 첫 제사에 대한 그 반응이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인데 9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나서 백성을 향해 손을 들고 축복한 다음 단에서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이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자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바로 그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완전히 태워버렸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고 모두 놀라 소리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아멘.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신 것 같나요? 어딘가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이 정성껏 바친 번제물과 기름을 태우고 다 사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얼마나 놀랍고 또 장엄했던지 그곳에 참여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제사를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순서 하나하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사를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놀랍도록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현존에 압도되어서 소리 지르면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배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감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The fullness of worship is found in the awe of God's presence. 여러분,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준비하고 돕는 여러 손길들, 그리고 상한 마음을 제물을 삼아 가지고 나온 여러 회중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정성스럽게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교통 안에서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In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e carry the awe of God's presence back into our daily lives. 이게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제 막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뭐 병 걸렸던 사람이 낫게 되고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제 기분은 아마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감격스러울 것 같고 당연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 되게 어딘가 한쪽에서 되게 우쭐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뭔가 교만한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 역사적인 시간과 장소에 서서 자기들의 그 사명을 보란듯이 성공시켰습니다. 완수해냈습니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예배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제사장들의 옷은 굉장히 화려했어요. 레위기 앞쪽에 보면 제사장들이 입은 옷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에봇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거기에 뭐 다양한 색깔이 들어가 있는 뭐 옷도 있고 거기에다가 또 머리에다가는 어떤 금패를 붙인 관까지 쓰고 막 그러거든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백성들의 옷차림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광야 생활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천 같은 거를 대충 걸치고 끈으로 묶은 정도의 아주 허름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허름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장들의 모습은 정말로 구별된 모습이었을 겁니다. 마치 군계일학, 어떤 표현인지 아시나요? 닭밖에 없는데 거기에 학이 한 마리가 탁 있는 거예요. 얼마나 탁 튀고 멋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제사장들은 스스로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 와중에 그 중요한 자리에서 아주 성공적인 데뷔를 해낸 거예요. 아마 이쯤 이 사람들의 그 자아는 부풀어 올랐을 겁니다. May they thought they could control the visible presence of God. May they began to think, hey, we are different from others. We are on another level. 이런 생각을 아마 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감이 엄청나게 올라간 상태에 막 자만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험이 그럴 수 있는 거죠.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면 마음이 들뜨는 거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뭐 요새 스타병 아니면은 연예인병, 배우병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배우가 배우의 영화에 출연했는데 그게 막 천만 영화가 되고 그러면 갑자기 대우가 달라지고 갑자기 달라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였는지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2명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불에 삼켜져서 죽어요. 이건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뭐냐면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앞에 이렇게 분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매우 일상적인 업무예요.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씩 매일매일 해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나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번역서, 다른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unholy fire라고 나오기도 하고 strange fire라고 나오기도, unauthorized fire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두신 불을 드렸어야 돼요. They should have brought the fire God had set apart. Most likely this was the fire from the altar from burnt offering inside the tent of meeting. They should have taken that fire and placed it in the censer. But instead, from somewhere else, they brought different fire.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회막 안에서 머물면서 7일 동안이나 성전 임무를 계속해서 떠올렸을 텐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작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을까요? 이 원인이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상상으로 채워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힌트는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레위기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목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적인 사건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이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But God would not suddenly say, do not drink wine to people who had not been drinking.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술에 취해서 무슨 불을 드려야 할지 분별하지 못한 채 다른 불을 드린 것이 아닐까 하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신만만함과 또 성취감에 도취되어서 술을 마신 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회사나 일터 아니면은 이런 곳에서 어떤 큰 프로젝트를 마치거나 또 중요한 시험 같은 거를 마치면은 이렇게 뭔가 뒤풀이 같은 거를 하잖아요. 어떤 큰 행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불금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한 주간의 일을 마치고 주말에는 이렇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한 주 동안 고생한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격려합니다. 저는 요즘에 육아를 하잖아요. 육퇴라는 말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어서 볼 수 있지만 한마디로 육아에서 퇴근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육아에서 퇴근이라는 건 있을 수는 없지만 아기가 밤에 이제 길게 자는 시간이 되면 그러면 이제 아이를 재워놓고 이제 뭔가 아껴놨던 맛있는 거를 먹는다든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일들을 조용히 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게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람들도 그러한 마음에서 술을 마셨던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더구나 이들이 지금 살고 있던 그 지역,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접했던, 만났던 다른 종교 제사에서는 술이라고 하는 게 빠지지 않습니다. 아주 광란의 술 파티를 벌이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In the ancient Near East, in the pagan worship they had seen around them, wine was often part of worship. Wild parties and drunken rituals were not unusual. So perhaps they simply did what felt familiar. 여러분 최고의 안주거리는 뭐였을까요? 아마도 영웅담, 히어로 스토리였을 겁니다. 자신들이 해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뭐 불을 봤냐, 사람들 쓰러지는 거 봤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마 술을 마셨던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막 하면서 긴장을 풀었겠죠.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분향할 시간이 됐습니다. 번제단까지 불을 가지러 가기는 너무나 귀찮고 아무 불이나 가지고 와서는 불이 다 똑같은 불이지 하면서 불을 드렸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들은 성취감에 취해서 또 교만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무 불이나 드렸고 결국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물론 이 말이 여러분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술 마시는 것 자체가 거룩하지 않은 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상에서 말입니다. If you are priests, discern what is clean and what is unclean, especially in the ordinary duties given to you every day. Not only when everyone is watching, not only when everyone knows what you are doing, but in places where no one sees. In the ordinary rhythms of daily life, choose God's will, choose God's holiness. 앞서 이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드렸던 그런 제사처럼 제사장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 매일의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거룩을 선택해라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신학자는 종교를 문화의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Religion is the spirit of culture. 종교는 문화를 꽃피운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문화는 종교를 알맹이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제사, 술과 성적인 유희가 범벅이 된 그 쾌락의 제사였는데 이러한 쾌락적인 제사는 쾌락적인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 지역의 제사를 보면 이 사람들은 농경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농경 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력이고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비도 잘 내려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바알과 아슈라를 섬겼어요. 사람들은 바알이 비와 폭풍우를 이렇게 컨트롤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슈라는 이렇게 풍요, 소출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컨트롤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경이 발달된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신들의 이름이 자기들 그 이름들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그 시대에서는 그 아슈라의 이름이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에프로다이리, 그리고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면서 인간의 문명사와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슈라가 성행위를 통해서 하나가 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농사가 잘 되고 소출이 아주 풍성하게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제의 방식은 뭐냐면 제사 드리는 방법은 성행위 그 자체였어요. 이러한 종교 제의를 가진 사회의 풍속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문란했으리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시대의 상을 기록한 문서를 보면 뭐 매춘, 그 다음에 근친상간 이런 것들이 횡행했고 아내를 포함해서 뭐 여자를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너무 일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나안 문화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여러 차례 가나안의 풍속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나요?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문화권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그 문화에 잘 적응해서 그 문화 안에서 뭔가 주류로 편입되어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땅에 대안적인 문화로서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풍속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보내시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께 바치는 제사가 왜 이렇게 유난스럽고 복잡한지, 왜 그토록 정결과 거룩이 강조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The careful steps, the set-apart actions, and the purpose of worship were all meant to form Israel's identity. They were to become a people set apart from the empire of Egypt and from the culture of Canaan. 즉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그에 맞는 공동체의 윤리를 만들고 기억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 복잡하고 그 자세한 그 제사 규례는 반복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음식을 고를 때에도, 불 하나를 피울 때에도, 농작물을 수확할 때도,
옷 한 벌을 입고 매듭 하나를 맬 때도 정한 것은 뭐고 부정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무엇인가? 이 제사는 무엇을 위함이냐? 단지 풍요와 번영을 위함이냐? 아니면 거룩함과 샬롬을 위한 예배이냐? That repeated process of asking and answering, of discerning and choosing formed their identity and their way of life. 이렇게 이스라엘의 거룩한 예배는 그 공동체의 윤리와 도덕성을 이끌어주고 그들의 문화의 정신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제사장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냥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 가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를 자동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는 이들이 그 첫 제사를 앞두고 가졌던 그 7일간의 그런 구별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They needed time to step away from daily life and tune their hearts to God. There had to be space in their lives to mediate on God's will, to reflect and to adjust their direction of their lives.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정한 것이고 거룩한 것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취한 채로는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취해버린 이성과 의지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것을 아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통해 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에 여러분들을 반쯤 취하게 만든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깨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상에서 이런 영적인 자리를 마련하는 일, 그리고 취하지 않고 깨어있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선택하는 이 일이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하면서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So in the same way, the fact that we are Christians does not magically make us holy. The fact that we go to church does not automatically save us from sin. And not everything we do in the church is automatically the will of God. We also must keep asking, answering, thinking, and choosing as we walk toward the will of God.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일, 그분의 뜻을 기억하고 또 그 삶을 결단하는 그 일이 여러분들의 그 일상 속에서 구별하여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반복된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반성,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회복의 역사가 바로 이 예배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성도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시대의 만몬, 바알과 비너스는 더 강력하고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선택, 우리들의 선택을 강요하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 또 성도의 친교를 통해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덧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고 또 손과 발과 우리의 목소리로 봉사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이제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와 봉사와 친교는 내일부터, 아니 이 공간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되는 거룩한 일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사랑과 또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또 한 주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수많은 선택지들 가운데 거룩한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사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불러 주의 자녀를 삼으시고 또 예배하게 하신 것에도 주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기억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공평과 정직과 정의를 분별하여 온몸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삶의 시작이자 완성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